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지만 그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지만 똑같은 자리에서는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실수하고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지 못한 채 그냥 실패만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실수가 반복될 때 실패했는데 또 똑같은 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도 실수한 것 또 실수하고 넘어진 데 또 넘어지게 되는 거.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냐?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난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성공했다 하더라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성장하게 되고 또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것은 그 실패를 통해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 더 넓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 더 단단해지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허락하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자 했던 땅은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그들이 요단강 동편을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에 보면 여러분, 지도 왼편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굵은 글씨가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정탐을 끝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북쪽으로 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들의 이제 원했던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북진하지 못하고 정탐을 실패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본 그림의 빨간색 우리 화살표처럼 저 아래 에시온게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요단강 동편에 먼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과 다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했던 것과 다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돌리시고 다시 요단강 동편에 이르는 후에 진영을 정비하고 나서야 요단강을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처럼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40년을 보내지 않고 북진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 정복했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아직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그 땅을 지키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그 땅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힘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불러내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후에 요단 동편을 이끌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한 것이 더딘 돌아간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단 동편의 민족들을 섬멸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민족이 둘이 있었는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어요. 요단강 동편에 아주 강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대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란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는 길 같지만 어쩌면 그 돌아가는 길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배우게 된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비록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걸 배우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실패해도 배우는 것이 있고 넘어져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건 그걸 믿고 날마다 배우고 또 날마다 성장해가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거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길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그 광야의 길을 멀리 돌아가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돌아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딘 길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길이 있다면 그 더딘 길이 오히려 우리의 유익하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한 것 같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요단 동편으로 이동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더 나가서 이스라엘은 왕의 대로로 가고 싶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이 왕의 대로도 막았어요. 더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에돔 땅을 지나지 못했어요. 모압 땅도 돌아가야 했고 암몬과도 싸울 수 없어서 결국 그들이 삥 돌아서 이른 곳이 모압 평지였어요. 헤스본 왕과 싸워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는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도 배웠어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숙해져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단의 동편 땅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을 돌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아가는 시간을 통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더딘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더디지 않고 빨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장 12절과 13절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즉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이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요단 동편은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목축하기에 철거로 좋은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됐어요.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만 늦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제때 학교에 들어가는 것 같고 제때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같고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만 제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만나면요, 동창들 만나는 게 제일 불편하다는 거예요. 만나고도 싶지만 만나고 나면 후회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왜? 동창들 만나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한 것 같은데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만나기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 인생의 중반도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의 중반을 지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날들이 우리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남들보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역사하고 계신 일들이 아직 많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낙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돌아가는 것 중에 얻는 것이 많다는 거죠.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만큼이나 돌아온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어려서 하나님의 꿈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와야만 했어요. 요셉보다 멀리 돌아온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애굽에 팔리기도 합니다. 보디발의 집사로 잡혀 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 감옥에 갇힌 후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요셉은 한 번에 뭘 얻지 못합니다. 돌아가고 또 돌아가며 고생한 것이 요셉이죠. 하지만 그의 삶이 돌아간 것 같지만 그 돌아가는 길 속에서 그런 너무나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비로소 그 감옥에서 그는 바로의 신하를 만나고 그 바로의 신하 덕에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이 돌아간 것 같지만 돌아간 것 때문에 그는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게 된 거예요. 돌아간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 거죠. 결국 요셉이 자기 인생을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는가? 창세기 45장 8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즉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오게 된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돌아온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저주받았기 때문에 돌아온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바로의 주를 삼고 애굽의 통치자를 삼았다고 오늘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돌아가는 길이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만 있을 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딘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돌아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만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게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돌아가는 길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고, 그 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단하고 더 강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인생 속에 배우게 된 거예요. 광야길을 돌아가면서 배우게 된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을 돌아가면서 또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아멘. 너희가 이 두 왕, 즉 헬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두 왕은 요단 동편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두 왕을 무찌른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장차 요단강 서편을 정복할 때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시온과 옥을 대파한 것은 그 지역에 충격적인 소식이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을 무찌를 수 있겠느냐? 주변에는 모든 민족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자신이었어요.
남들도 놀랬지만 본인이 더 놀란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왕을 무찌른 것이냐, 정말 우리가 바사나 옥을 무찌른 것이냐, 본인들도 이기고 나서도 믿기 어려웠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기뻤을까요? 그 바사나 옥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그들이 얼마나 큰 환호성을 외쳤을까? 아마 진지가 떠나가도록 소리쳤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겼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했다고 얼마나 그들이 기쁘게 큰 함성을 질렀을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 바사랑 옥을 이긴 경험을 하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이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길을 여시고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보잘것 없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요, 비로소 세상 앞에 우리는 당당해지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 깡이 있어, 깡다구가 있어, 배심이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 우리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가 바사랑 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겁내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돌아가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도 차지하게 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땅을 얻는 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좀 얻을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성공을 빨리 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지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신감을 갖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 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내가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큰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한 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자신감은 평생 내 삶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자신감을 갖게 되면요, 평생 이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야 벌 수 있어요. 재산도 가질 수 있어요.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자신감을 갖게 되면요, 사람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 겁이 많던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늘 소심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끊임없이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에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사람에게 세례를 받자 겸손하게 무릎을 꿇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 너의 결단, 이 사역을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기쁨을 받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에 영적인 자신감을 얻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언제인가?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앞서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에요. 즉 곧 유다에게 팔려가기 직전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단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그의 삶에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친히 용기를 주신 거예요. 자신감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 가는 길이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다고 건면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위로가,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확인시켜주고 여러분의 길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일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자신감을 깨닫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구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구나. 우리 2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아멘,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라. 밑줄 그세요. 그리고 이거 외워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영적인 자신감이라는 것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영적인 자신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학식이 있어서, 내가 많이 가져서, 내 주변에 든든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얻어지는 자신감은 교만인 겁니다. 그건 내가 있을 때 갖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말미암는 자신감은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그 자신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두 강을 무찌른 것 같이 장차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곳에서 내가 싸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들로부터 승리한 것 같이 장차 너희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대신 싸울 거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맛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다 한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 소가 쥐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쥐가 잡힌 거예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밟으니까는 그게 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 얻은 성공이기 때문에, 내가 운으로 얻은 성공이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은 한두 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신감은 내가 대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대단해서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대단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대신해서 싸우기 때문에 너는 잘 될 거야. 이게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자신감은 바로 이 영적인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영적인 자신감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더디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돌아가는 길을 통해 영적인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신감이 일어나서 어디를 가든지 잘 감당해내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이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였어요. 어느 한 지파만 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게 모두 다 사명을 맡겨준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8절 19절 시작. 그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아멘.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가족들과 가축들은 그냥 그곳에 두고 요단강 서편으로 나가서 같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선봉에 서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자기의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땅, 가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과 가축들은 두고서라도 내가 이 싸움에 동참하겠다. 여러분,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고 사소한 문제는 양보도 잘합니다. 헌신도 잘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크고 중하면 양보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양보보다는 먼저 나부터 생각합니다. 내 가족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앞가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우린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작고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들일 겁니다. 여보, 이 아이들을 남겨두고 지금 어디 가겠다고 하는 거냐? 지금 우리 가족도 다 여기 남겨두고 전쟁 나가서 싸우다 죽으면 우리 남은 식구들은 누가 돌보고 누가 지킬 거냐?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앙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그냥 모른 척하자, 눈 감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본인도 힘들었을 겁니다. 왜? 죽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미 그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요단 서편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가족을 남겨둔 채 함께 12지파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두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한두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가정이 온전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릇에, 깨진 그릇에 물을 담아 보게 되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릇에 한쪽은 뭐 깨끗이 다친 이렇게 상한 데가 없지만 또 어느 한쪽은 이가 깨지기도 하고 또 어느 한쪽은 부서져서 밑에까지 또 깨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물을 담아 보세요. 어디까지 물이 채워집니까? 한쪽이 성한 쪽까지 물이 다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물이 담아지는 것은 깨진 쪽만큼만 물이 평균적으로 담아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한 사람만 아프게 되면요, 다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요, 가장 낮은 자,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수준은요, 영적으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한두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의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이 그 수위만큼 담기게 돼요. 은혜가 그 수위만큼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요, 한두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주 칭찬받는 자녀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또 부족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채워야지만 비로소 가정이 온전히 건강해지게 다 완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귀한 걸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나머지 9지파 반도 요단 동편 싸움에 참여합니다. 요단 동편은 너희들이 얻을 땅이기 때문에 나는 그 땅에 싸움 참여하지 않겠다. 내가 굳이 왜 그곳에 싸우냐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지파 반도 12지파가 모두 다 함께 요단 동편의 싸움에 참여했고, 거기에 땅을 얻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서편으로 옮겨가서 함께 싸움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항상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잘 나가고 혼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가정, 그런 일터,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돌아가게 됩니다. 무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돌아가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내 인생이 자꾸 돌아가는 것만 같고 내 인생이 자꾸 더딘 것만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더딘 인생이라 할지라도, 돌아가는 인생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가장 유익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더딘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더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자신감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 축복합니다. 영적인 자신감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혼자만 잘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보고 내 가족들을 돌보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을 돌보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